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전체에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무기들을 딱 전시해 놓고 어떤 무기가 가장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효과적인 무기냐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기로 했어요. 핍박이라는 무기, 유혹이라는 무기, 실패라는 무기 여러 가지 무기가 쫙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표를 받은 무기가 뭐겠어요? 낙심. 참 눈치가 있네.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낙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마음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진다.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은 힘이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쭉 낙심에 빠져요.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져요. 왜 낙심에 빠집니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선을 행하다 왜 낙심합니까? 선을 행했는데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에 빠져요. 시편 42편에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낙심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노래도 만들어졌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아시죠? 예, 비웃고 계시는 지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배가 고플 것을 아시고 아침을 딱 준비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아침. 메뉴가 뭐예요? 숯불 생선구이 정식 이렇게 딱 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숯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가 찾아와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가 누구? 이랬어요. 예수가 누구? 세 번이나 모른다 했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엄청난 이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도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낙심에 빠져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마귀가 엄청 베드로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찾아왔어요. 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신자씨 이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자씨, 배신자씨 이랬어요.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앞으로 네 이름을 배신자라 해라 이랬어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베드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다 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몇 번째냐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언제 찾아갔느냐?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잡아갈 수 있다 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어느 장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게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잖아요.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8일 뒤에 또다시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또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왔어요.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감히 손을 못 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갈릴리 바다의 몇 번째? 세 번째. 그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 지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다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 갈릴리에 옛날에 고기 잡던 생활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을 탁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때 성경의 분위기, 또 예수님의 어떤 목소리 이걸 연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투로 지금 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은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후자였겠죠. 예? 아마 베드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아마 이 말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게 베드로가. 주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족하다. 나는 네가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내 제자로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 말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했겠죠. 그런데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말이 안 들리는.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들려 예수님이 3번 물었다 이런 사람 있는데 베드로가 풀이 죽어가지고 말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거의 뭐 들릴랑 말랑 이렇게 막 했어요. 주님이 몇 번 물었어요? 3번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 몇 번 하면 3번을 해요. 이 3번을 하면서 베드로 마음에 상한 심령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건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시험 들고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주님 절대 안 놀랍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21장은 사랑으로 끝이 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다른 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에 왔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식당 봉사를 사랑 봉사를 하든지 또 청소를 하든지 다 누구를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돌아보았고 이 지극히 작은 자나 한 것이고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교회에 와서 휴지를 하나 주어도 누구를 위해 한 것이 됩니까?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의 곁에 두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네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치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단하셨어요. 집사님 왜 예배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왜 권사님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까? 왜 봉사를 안 합니까? 설교 시간에 1년 내내 막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꾸 뭐라 하니까 막 신경질 났어요. 목사님 왜 우리를 못 잡아 난립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대. 내가 계속 근데 이 친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는 말은 양을 잘 섬기라는 말이죠.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중표 목사님이 어느 날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해피였어요. 목사님이 개를 키우니까 성도들도 막 개 잘 키우라고 소고기도 갖다 주고 막 했어요. 저도 한 마리 개를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목사님 개를 지금 못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당에 한 마리 키우고 싶었어요. 예. 옛날에 누가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 준대가지고 또 뭐 풍산개도 한 마리 누가 갖고 냈는데 못 갖고 와가지고 지금.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개를 막 키우는 어느 개가 시름시름 앓는 거라. 그 목사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맛있는 죽도 끓여주고 막 이랬는데 개가 회복이 안 되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니는 개 목자다 이러는 거야. 네 양들이 아플 때 쇠고기 사준 적 있냐? 네 양들이 아플 때 그리 울면서 기도한 적 있냐? 니는 개 목자다 이러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그냥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로 짝지어 준 겁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면 내 눈 내 찔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죽자 살자 못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살다 보니 지가 바뀐 거지. 내 눈 내 찌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주님이 나 곁에 주신 사람들이고 직장의 동료들도 주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지고 말을 걸어주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 아담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가잖아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로 가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삭개오를 찾아가잖아. 사랑은 뭐라고 해?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면은 막 끝이다, 이제 끝이다. 저거 천국 가면 나 천국도 안 가란다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손해 보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깨지고 그래도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찾아가고 말도 걸어주고 등도 한번 두드려주고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지고 마음에 누군가 싫어지고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랑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참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노래 잘하면은 또 뭐라 이야기해요? 앵콜 하잖아요. 앵콜. 잘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게 다시 해라 다시. 뭐 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예. 잘할 때까지 네가 열심히 해라.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걸음마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손을 잡아 다시 이렇게 주니까 애들이 정상적으로 나중에 걸어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해도 찾아가고 말을 걸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지면 그 일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니나 잘해라. 니도 문제가 많다. 니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람을 뭐 하게 된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스스로 다닌다. 젊어서는 베드로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한다? 남이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은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은 순교의 길을 걷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너는 순교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크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순교의 그 장면이 나와요. 로마에 엄청난 네로 때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말하냐면 베드로 목자 당신은 살아야 된다. 그래 양떼를 돌볼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피해서 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크바디스 도미네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다시. 그런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그 주님 붙잡고 울면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잖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양떼를 위해서 이제 죽는 길을 베드로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 고맙습니다. 실패자가 순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아요.
요한 저건 어찌 되겠습니까? 지만 보면 되는데 저건 어찌 되겠습니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신경 써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지만 그냥 안 버린다 하면 되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그 오늘도 예수님 네가 순교한다 이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저건 어찌 됩니까? 내만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요한은 순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뭐라 말했냐면 보라 네 어머니다 이랬어요. 네가 이제 내 어머니를 잘 섬겨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이 이 마리아를 섬겨요. 요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 남겨요. 1달란트 받은 1달란트 가져왔어요, 그대로. 왜 가져왔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불만이 꽉 찬 거예요. 왜 내가 1달란트만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이 뭐 시험을 치든지 뭐 성경 퀴즈를 하든지 해가지고 달란트를 나눠줬으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내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데 내 인생이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시험 드느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시험에 들어요. 나는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게 힘이 드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그런데 살아가는 게 순탄해요. 그러고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1달란트 인생밖에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16년 됐잖아요. 뭐 지금 푸른숲 교회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이전에 20명, 30명 이리 성도들 목회할 때 제가 뭐 솔직히 여러분 제가 뭐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래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또 뭐 성격이 그리 나쁜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목사들 보기에 내가 별 부족한 게 없는데 보니까 성격도 개팍하고 막 실력도 별로 없고 막 설교도 막 내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잘 나가 저거는 또 저 희한하네 저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에? 나는 이 생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저거는 왜 저리 잘 나갑니까 저거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라 여러분 동기의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큰 게 연애들은 막 내년에 어깨 힘주고 막 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낙심되는 거라 낙심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처럼 살지 못했냐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온몸에 지체가 있지 않느냐. 코가 눈이 되지 못하고 눈이 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니까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기신 일만 잘하면은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맡은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